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창조 사건은 단순히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기록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나의 존재,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연이나 운명에 휘둘리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인간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저는 미쳤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심의 사건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를 바꾼 사건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복음은 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게 되었고 그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 번째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인생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인생의 그 질서 없이 살았던 무질서한 세계 가운데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 인생의 그런 근본이 바뀝니다. 정리가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저 역시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에게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원망과 분노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죠. 예수를 믿었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랬는데 나에게 어떤 이러한 큰 사건이 왜 터지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이러실 수 없다. 그러고 항변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면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제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 정도가 아니라 그날 날밤을 새워서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새벽 예배 끝나고 교회 밖을 나가는데 정말 창조의 세계가 새롭게 보였다는 거죠. 영안의 눈이 열어졌습니다. 이어서 아가서 2장 10절의 음성을 주셨는데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런 함께 가자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제 신앙은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있는 관계로 변했습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은 아주 정말 사도행전 9장은 그냥 그냥 막 드라마틱한 드라마의 장면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고 다시 눈을 뜬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건이 그에게 인생의 세 번째 혁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 평생
자기 지혜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으면 잘 살고, 이렇게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내가 더 잘 살아보겠다. 그런 어떤 인생의 자기 지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체험을 통해서 자기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잠수부가요, 깊은 바다로 내려가잖아요.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화려한 어떠한 장비, 잠수복 다 필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산소통이에요. 산소통. 산소통이 끊어지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와 구속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내 영혼의 산소통, 즉 주인으로 영접할 때 비로소 살아납니다. 전등이 아무리 좋아도 전기에 연결되지 않으면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고 성경을 알아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전기에 연결된 전등처럼 환한 빛을 내는 삶이 시작됩니다. 혹시 아직 두 번째 사건에만 머물러 계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제는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0억 로또에 당첨이 되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제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누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준 것도 아니고 누가 아무 문제 없는 곳에 가서도 제가 어떻게 미소가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얼굴을 밝히고 어둠 속에서도 기쁨을 주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선포할 때 우리 얼굴에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로 모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자기의 그리고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아픈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의와 위로를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꿈을 품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이 되게 하옵소서. 어두움 속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